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희준 목사입니다. 기도원 동족 선교회 한국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기도원 동족 선교회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우리 이병숙 목사님이 우리 저희 연세대학교 신학과 동기이고 장신대학원의 동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책을 썼더니까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거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쓰기 잘했다. 책 안 썼으면 저 여기 단에 못 썼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제 친구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 친구는 사랑이 많고 의리가 있는 친구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질병과 가난으로 이제 이렇게 쓰러져서 힘들어할 때 정말 저한테 손 내밀어 주고 또 저한테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저를 도와주고 또 이렇게 단회까지 또 세워주시니 얼마나 사랑이 많은 목사입니까? 여러분 참 좋은 목사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시원찮은 거 보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참 좋은 목사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강교회가 이병수 목사님을 닮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고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 12월 30일에 질그릇 속에 담긴 은혜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속에 제 53년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10가지 감사를 해봤어요. 첫 번째, 5번 피를 토하면서 벌써 죽었을 목숨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약한 몸을 가지고도 지혜 주셔서 연세대학교와 대학원 유학까지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치병을 가진 나에게 아무도 시집 오려고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혼도 감사한데 3명의 자녀까지 주셔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결혼 못하신 분 있나요? 여러분 자녀 중에 결혼 때문에 고민하신 분 있나요? 저는 불치병이 있어요. 아무도 나한테 시집 오려고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참 시원찮네요. 여러분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몸으로 교육 목회, 부교육자, 이민 목회, 개척 목회, 북한 선교 등 다양한 목회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자의 마음, 가난한 자의 마음, 절망과 고통이 무엇인지, 실패와 좌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아픈 분이 계세요? 가난하신 분 계세요? 저는 너무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저는 그분들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좋은 만남들을 주시고 글 쓰는 재주를 주셔서 책을 출간하여 작가와 강사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과 가난을 바라보고 좌절과 절망으로 무기력해 있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마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
최소한 3번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누군가 저에게 10가지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인생 중에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사건이 뭐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새 사람 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만일 누군가를 위해서 한 가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무슨 기도를 하겠느냐? 저는 그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새 사람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삼척 도계 탄광촌입니다. 혹시 도계 아시는 분 계세요?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예, 도계 탄광촌. 그러니까 산도 새카맣고 물도 새카맣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70년생인데 그 당시에는 인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한 5만 명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 폐광이 돼서 이제는 10,000명도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 장사를 했는데 장사도 굉장히 잘 됐어요. 전 어렸을 때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놀았어요. 그때는 놀이 문화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예, 우리 저하고 같은 세대 사신 분이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저는 자치기, 뭐 제기차기, 뭐 쥐불놀이, 굴렁쇠 놀이, 그냥 겨울에는 그냥 그 우리 집 앞에 그 언덕이 있어서 눈썰매를 타고 하루 종일 놀았어. 하루 종일 놀았어. 지치지도 않아요. 너무 신나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겠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 저희 아버지가 저를 꼬시는 거예요. 야, 희준아, 너 상을 한 번만 받아오면 내가 자전거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82년도엔 자전거 귀했잖아요. 친구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공부해보자. 그 자전거 그거 이제 타려고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제가 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인생 최초로 그동안 계속 나머지 공부했어요. 네, 학교 끝나면 나머지 공부. 인생 최초로 제가 상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나 이제 자전거 생겼다. 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 저 상 받아왔어요. 자전거 사주세요. 아버지 자전거 안 사줬어요. 왜 안 사줬냐면은 하필 그때 제 사촌 동생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거예요. 기부술을 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나중에 사주겠다고. 그래서 자전거를 제가 못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나도 공부하면 되구나.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때 반에서 1, 2등 하고 종교에 10등 안에 들고 제 꿈이 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만난 전문직이 의사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어렸을 때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막 속이 미식거리고 토하고 싶은 거래요. 그리고 확 토했더니까 그 메추라기 알만한 검붉은 핏덩어리를요 한 세수대야를 토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서울의 큰 병원에 갔어요. 아무리 검사해도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병명을 못 찾아요. 전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어린 그 초등학교 1학년 그 몸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 핏덩어리가 있었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되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 제가 지금 날씨를 기억해요. 하늘이 흐리고 이상하게 까마귀가 칵 오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막 속이 미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고 싶어서 확 토했더니 이번엔 새빨간 피를 토했어요, 제가. 근데 저희 부모님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는 한 번 토하고 나면 괜찮았거든요. 그럼 괜찮겠지 하고 놔뒀는데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얘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강원도에서 제일 큰 병원이 원주 기독병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밤기차를 타고 갔어요. 밤기차를. 지금도 생각나는데
밤에 기차에 그 의자에 누워 있는데 계속 토했어요. 토하면서 갔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냥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영무원한테 의사 간호사 좀 불러달라고. 근데 그분들이 왔는데 그분들도 뭐 장비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원주 기독병원 거의 다 와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피를 너무 많이 토해서. 제가 그때 놀랬던 것이 내 몸에 이렇게 많은 피가 있었던가? 의사가 하는 말이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 피 흘리면 죽는데요. 근데 저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위궤양 판정이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술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근데 위에 구멍이 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대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붙들고 우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들이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찢어지도록 아팠겠습니까?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 엄마의 마음을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날 살려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10시간 넘게 위험한 수술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수술실 밖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어요? 저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희 어머니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 저는 그 어머님의 그 기도와 사랑 때문에 살았습니다. 명의를 만나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큰 수술을 받아서 후유증이 심했어요. 몸도 많이 약해지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제 심한 운동도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 친구들하고 활발하게 놀았는데 이제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점점 소극적이 돼서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체능에 소질이 없어요. 노래도 음치고, 그림도 굉장히 못 그려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서예를 배우려고 그렇게 붓글씨를 열심히 썼는데 붓글씨가 안 느는 거예요. 그 몸이 약하니까 운동도 못하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죽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면 여러분 자녀 중에 그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재능이 있고 그런 거를 시키세요. 저는 공부밖에 할 게 없어 공부만 했어요. 그 당시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강릉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를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강릉고등학교 갔어요. 나는 이제 명문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될 거다. 아주 꿈에 부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릉고등학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딱 시험을 봤는데 제가 점수를 받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교 학생이 700명인데 100등 안에 겨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교 10등 안에 들다가 100등 안에 드니까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강원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만 다 모아놓고 경쟁을 시키니까 등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등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전교에서 중간, 반에서 중간밖에 안 돼요. 와,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사람이.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집에서 이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님 이제 떠나고 이제 혼자 있으니까 내가 독립이다, 자유다 고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부모님 보고 싶고 향수병 걸리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또 그냥 뭐 또 사이가 안 좋아져서 다투고 이러니까 막 이것저것 골치가 아파요.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자고 자꾸 쫄라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그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날 보고 이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놀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교회 가면 게임도 많이 하지요. 또 문학의 밤도 하지요. 연극도 하지요. 막 음악회도 하지요. 요새 애들은 그거를 이해 못하는데 옛날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너무 재밌는 거야. 또 누나들이 막 이뻐해주고 잘해주니까 막 행사만 하면 교회에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 전사님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셨다.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거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했다. 그래서 인류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너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저보고 회개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이제 회개하려고 이제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모험생이 뭔 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계속 죄를 생각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되게 개구장이었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슈퍼를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가끔 가다 가게를 맡겨요. 여러분, 그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냥 돈통에 돈을 그냥 입마에 포켓해서 오락실 가서 계속 오락했거든요. 그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인지 나는 그때 몰라서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과일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남의 과일밭에 가서 그냥 포도도 훔쳐먹고 딸기도 훔쳐먹고, 그것도 생각나는 거야. 그것도 회개했어요. 계속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자꾸 회개했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저 회개 다 했어요 했더니까 전사님이 너 축하한다고. 너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 돼서 너 천국 간다고. 근데 나는 아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갔더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에 아버지가 계신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까? 나는 아무리 아버지라고 할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가 내 입에서 안 나와요. 설교를 들어도 이해도 안 가고 성경을 봐도 재미도 없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너무 재미도 없어서 저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1학년 겨울방학 때 집에 이제 제가 안 가고 공부하겠다고 강릉에 남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가 놀러 와서 그 방에서 제가 이제 씨름하다가 딱 넘어졌는데 발가락에 금이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발이 막 퉁퉁 붓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까 기부술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또 몸이 안 좋은 거야. 화장실에 갔더니 혈변을 넣었어요. 그 얼마 안 있다가 또 확 토했는데 또 피를 또 토한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위궤양이 재발인 줄 알았어요. 나 이제 진짜 죽었구나. 그래서 서울에 이제 큰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했더니 식도 정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걸 식도 정맥류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군대 가려고 신검 가려고 그 의사한테 가서 내가 진단서를 떼달라 했더니 나한테 어떻게 진단서를 떼주냐면은 강경화라고 딱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갖고 내가 강경화냐고 했더니까 강경화라는 거예요. 강경화 때문에 그 식도 정맥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강경화가 낫지 않은 이상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평생 술 한 모금도 입에 안 대, 담배도 한 번도 안 피워봤는데 왜 나는 강경화에 걸리고
위에 구멍이 나고 왜 피를 토하고 왜 이럽니까? 그런데 그게 식도 정맥류를 그걸 치료하려면요, 내시경으로요 이거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가 86년도예요. 그러니까 그 내시경이요 그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요. 전문가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제가 간 병원에 그분이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 시술하는데 그 약품을 투입해서 피를 응고를 시켜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피가 막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그 위험해요. 내시경 시술. 그리고 마취를 안 시켜요. 옛날에는 뭐 내시경 마취도 없었어요. 그냥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출혈이 있는 환자는 마취를 안 시켜요. 그 자리에서 시술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약품을 투입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그 사극에 보면 왜 인두로 왜 막 지지잖아, 살을요. 막 인두로 막 식도를 지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이거 내시경을 빼달라고 해도 안 빼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거를 또 얼마나 오래 하는지요. 1시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1시간 정도를. 그걸 몇 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자기들도 배워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난 빨리 빼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완전 실험실에 쥐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도 어떤 데 생각하면 그 악몽이 막 떠올라요. 근데 정말 그 시술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시술인데 제가 다행히 그 시술이 잘 돼서 제가 또 생명을 또 이렇게 건진받았습니다. 제가 또 명의를 만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살려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인생의 회의가 드는 거예요. 왜 나는 크게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불행한 일만 생기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세상도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에 뛰어노는 그 건강한 애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 마음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꿈도 사라졌어요. 학교 다닐 의욕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의미도 없는 거예요. 강릉 고등학교 자퇴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그 집으로 오는데 저희 어머니 그 택시 안에서 우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 왜 우리 아들이 좋은 고등학교를 자퇴해서 가야 되는가? 독일로 내려온 저는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고 했어요, 부모님한테. 저는 이제 어머님 그 하시는 슈퍼, 그냥 평생 슈퍼나 지키면서 혼자 살겠다고. 아니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꿈도 다 사라지고 아무 삶의 의미도 없는데 누가 나한테 결혼하겠냐고. 난 혼자 그냥 평생 엄마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슈퍼나 지키며 살겠다고. 그때는요 세상이요 진짜 잿빛이었어요. 내 마음이 캄캄한 어둠만 가득했어요.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포항에 살던 저희 고모가 방문했어요. 우리 고모가요 강경한 말기 환자였어요. 그리고 복수가 나와갖고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고모가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교회를 가면요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병 고쳐준다 하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막 병이 들어 죽으려 하니까 차마 자기가 막 교회 가는 걸 핍박했는데 대놓고 교회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교회 가거나 새벽에 몰래 교회 가서요 예배 참석하고 그러다가 은혜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우리 고모가 완전히 예수에 미쳐버렸어요.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우리 친척들한테. 야, 네 고모 완전히 미쳤단다. 야, 난리 났대 지금. 그래갖고 막 그냥 우리 고모가요 그 한글을 몰라요.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요.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줄줄줄 읽어내는 거예요. 막 찬송과 기도를 막 쉬지도 않고 하고 막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고모, 우리 친척들이 우리 고모를 슬슬 피해요. 자꾸 전도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밤에 우리 고모는 주무실 때 조금만 건들면 이래 자다가 우리가 이렇게 뒤치다거리잖아요. 그러면 아멘, 뒤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그냥. 그러니까 친척들이 옆에서 안 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는 툭 치면은 그냥 말씀이 줄줄줄 나와요. 그냥
진짜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 그 이제 신방이 왔어요. 신방을 와. 희준아, 예수 믿어라. 어? 너 예수 믿으면 나처럼 변화되고 하나님 병도 고쳐준다. 예수 자꾸 나보고 이제 권유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제 막 뭐라도 붙들고 싶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 고모가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날 이제 데려갔어요, 교회로. 그 우리 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새벽 기도 따라가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 그 고등학교 때 들었던 복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그게 막 깨달아지더라고, 복음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고모는 집에 갔는데 저는 그다음부터 뭔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날.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계속 혼자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아침마다.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이 자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가 그렇게 가사가 다 내 얘기를 하는 거 같고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제가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여러분,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에 부딪히고 다 내 것 같아요. 눈물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책 읽어도 재미도 없고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신기하게도 내용이 깨달아지고 믿으시지. 정말 성경 하나님 말씀이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리고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내 마음에 어둠이 걷히고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난 그리스도인이 돼 있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절망과 원망과 어둠은 물러가고 희망과 꿈이 내 마음속에 잉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내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바닥. 나는 먼지마도 못한 존재, 먼지마도 못한. 이 세상은 엄청 거대해 보여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요 이 세상이 내 손아귀에 딱 잡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으로 보이는지 온 천지가 산천초목이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막 웃는 것 같아요. 완전히 막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병들었던 거, 고난받았던 거, 그게 다 감사한 거예요. 왜냐?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믿었겠나? 내가 이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은혜 받았겠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난 천국을 발견하고 너무 흥분된 거예요. 이야, 예수 안에 천국이 있었구나. 예수 안에 행복이 있었구나. 이야, 내가 이 보화를 몰랐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나쁜 게요 조금도 하기 싫어요.
그 당시 우리 청소년들요 욕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욕이 안 나와요. 입에서 안 나와, 내 입에서.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예? 그리고 막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 막 예수 안 믿고 다 지옥에 너무 불쌍해 보여. 막 예수 믿으라 전도하고. 그리고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들도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코로나 때가요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힘든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도 힘들 때 예수 믿었거든요.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요, 이 사람들이 힘들 때 제일 마음이 약해요. 그때 툭 치면 넘어와요, 그냥. 예수 믿고 나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어요.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도 내가 갑자기 변화되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께 그동안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내가 도계고등학교 다시 가겠다고. 제가 도계고등학교를 왜 그래 가기 싫어했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탄광촌이요 가장 그 막장 인생이라 하잖아요. 막장 인생. 사람들이 거칠고 또 애들도 그냥 그런 걸 보고 배워서. 나는 학교에 가면요 매일마다 액션 드라마, 액션 영화를 라이브로 맨날 봐야 돼요. 예? 그러다가 밤에 있잖아 골목길을 무서워서 못 다녀요. 그냥 잘못 걸리면요 두드려 맞고 돈 다 뺏겨요. 근데 내가 그 학교를 가고 싶겠냐고요. 근데 내 안에 예수 믿고 내 안에 천국 임하니까 그냥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예. 그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요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부흥회 열심히 참석했어요.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이 얼마나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냥 이 속에서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막 열정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집에 저희 어머니만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와 동생들이요 다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동생이 3명 있었는데 제 바로 1살 아래 여동생이 있는데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연년생이 원래 사이가 안 좋잖아요. 엄청 싸웠어요, 그냥. 왜냐? 그 동생이 제일 건강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내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나가면은 우리 여동생 보고 누나를 그리고 내 보고 자꾸 동생 같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한참 사춘기 예민한데 쫙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얘는 또 나한테 앉으려고 그래.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고 원수가 따로 없어. 그냥 집안의 원수가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서 막 얼굴도 주먹으로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받고 나니요 내 마음에요 미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거예요. 그 여동생이요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동생한테 자꾸 잘해주고 싶은 거야. 말도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냥 신발 사러 가는데도 따라가서 신발 골라주고.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 친구들이 야 너네 오빠 참 자상하다면서 관심을 보이더라고 저한테.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여동생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어. 오빠가 너무 많이 변해서 나 오빠 옛날 모습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오빠 날 너무 잘해서 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자기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나 오빠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나 교회 가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동생 교회 나온 거예요. 제가 변화되니까요 가족 전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변화되니까 그냥 가족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공부도 잘 돼. 왜? 마음에 기쁘잖아요. 은혜가 넘치니까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도계고등학교 전학했는데 담임선생님 그래요. 너 가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못해서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면 내신 1등급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2등급 받아야죠 뭐 이렇게 포기했어요 저는. 그런데
당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밤 10시까지 남아서 야간 자율학습. 여러분 예전에 야간 자율학습 했잖아요. 예? 밤 10시까지 남아서. 근데 저는 부흥의 기간이 되면은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나 부흥회 가야 된다고 야간 자율학습 빼달라 그래요. 근데 이 선생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이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 중에 제대로 된 대학 간 애 한 명도 못 봤다.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예수 믿지만 저는 좋은 대학 갈 자신이 있습니다. 날 보내주세요. 계속 졸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면 너 좋은 대학 가라고 나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만약에 제가 좋은 대학 가면 선생님 교회 나올 거냐니까 교회 나가겠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더 그냥 공부에 불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른 선생님 전도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당시에 있잖아요. 학교에 있잖아요. 뭐 여러분 다 옛날 뭐 살았던 다 아실 거예요. 저희 뭐 완전 그 촌이었잖아요. 학원이 없어요. 과외 선생도 없어요. 요새 얼마나 시대가 좋아요. 난 요새 시대 태어났으면 나는 하버드도 갔을 것 같아 그냥. 예?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명강의 다 듣죠. 뭐 과외, 뭐 학원 막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나 때는 거기 시골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천상 그냥 교무실에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야 돼. 국어, 수학, 영어. 그래갖고 저는 모르면 알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내 5년 후배한테 들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러더래요. 야, 내가 선생 노릇하다 내 그렇게 끈질긴 놈 내 처음 봤다면서. 야, 너희들도 대학 가려면 그 정도 공부해라. 또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고 막 열망이 막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저 신학대 가고 싶다 했다니까. 야, 네 성적이 아깝다. 그 일반 대학 갔다가 신대원에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막 그냥 그때는 막 불이 붙었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난 빨리 막 성경 배우고 싶고 빨리 신학대 가고 싶은 거야. 난 신학대학 난 가고 싶다고 계속 그랬더니까 선생님이 어느 날 와서 야, 연세대학교 신학과 가라 이러더라고. 난 연세대학교 신학과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신학과를 가려고 제가 이제 이과에서 이제 문과로 전과를 했어요. 제가 원래 의사가 꿈이었으니까 이과였잖아요. 그 문과로 전과를. 그러니까 나는 내신 성적 받으려면은 이과 공부를 해야 되고 모의고사 볼 때는 문과를 해야 되니까 나는 이과 문과 두 개를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더 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은 집으로 안 갔어요. 집 바로 앞에 교회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가면 새벽 기도를 못 하니까 교회 마룻바닥에 그 이불 깔고 거기서 잤어요. 자고 새벽일날 새벽 기도 드리고 집에 와서 밥 먹고 학교 갔어요.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그래 기쁨이 그리 넘쳤어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이런 거예요. 야, 희준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 내신 성적 1등급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1등급 안 된다며요. 그러니까 야야야 총점 2점 차이로 네가 1등급이 됐다. 그러면서 뭐 고3 성적을 뭐 총점을 얼마로 나누는데 4.50000이 떨어졌대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대. 기적이래 이거는. 그러면서 막 선생님이 막 흥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등상 받게 됐다고 막 기뻐하시더라고. 나도 막 할렐루야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뻐했죠. 근데 대학교 원서를 쓰는 날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도계 고등학교 역사상 연세대학교 가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좀 불안하더라고요. 야, 혹시나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좀 자신이 자꾸 이게 없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무조건 연세대학교 넣어라. 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와, 믿음이 없는 선생님이요. 기적을 체험하더니 완전히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진 거야. 그래갖고 저는 그냥 강제로 그냥 원서를 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당시에는 이제 원서를 낸 대학교 가서 시험을 봤잖아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 중에 영어 문제가 한 문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인데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그걸 이제 영어로 영작하래요. 그래서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저는 그거 맞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 모텔에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묵었거든요. 모텔에 이제 그 시험 방송 풀이를 하는데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내가 이제 시험 문제 맞는 거 나오면 내가 할렐루야 할 테니까 엄마는 아멘 해. 그러니까 밤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모텔 방에. 예. 은혜가 넘치죠. 예.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제 합격자 발표 날이 됐는데 전 너무 긴장이 됐어요. 우리 연세대학교 교정의 합격자 그 명단에 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딱 합격자 명단을 보는데 내 수험번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집에 전화했더니 막 집하고 학교에 그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발칵 뒤집혔어요. 도계고등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연세대학교 이제 합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경축 이준 학생 연세대학교 합격. 플랜카드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을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경사가 났다고 그래서 막 우리 아버지 그 직장 상사들이 막 희준이 아버지 축하한다고 막.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 어깨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웃음이 입에 걸렸어요. 예. 그래갖고 선생님하고 또 마을 사람들 모시고 잔치 벌이고. 저희 선생님이 교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교회 가야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아들이 이제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된다는데 교회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나하고 동생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기도대로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 불과 2년 전만 해도요,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모든 꿈과 의욕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요, 강릉고등학교에서 자퇴하고 오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자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합격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전 그때 진리를 깨달았어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은 환경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는 문제이다. 여러분, 마음이요 무너지고 꺾이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지만 내 마음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깨달은 진리를 제가 깨달은 진리를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이 찬양 다 아시죠?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오라 하시고.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나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혹시 수련의 주제 뭔지 아세요? 주제 여기 안 떴나? 오늘 요 주보에 한번 보세요. 여기 주제에 뭐라 떴습니까? 한번 주보 읽어보세요. 오늘 수요 예배 제목이 뭐죠? 그 앞에 뭐라고 붙었죠? 네, 능력 있는 재직, 내 영혼에 불을 붙이소서. 여러분, 능력 있는 재직이 되려면요,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심령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요,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등학생이 이제 30년이 흘렀어요.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50 넘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제 인생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2016년 3월까지 목회를 하고 다시 한번 피를 토했어요. 그래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목회를 다 그만뒀어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2017년부터 기도원 동족 선교회 한국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2년 넘게 방콕 생활을 했어요. 방콕. 왜냐? 제가 기저질환자잖아요. 뉴스에서 기저질환자 코로나 걸리면 위험하다, 큰일 난다, 하도 떠들어대서 제가 이제 무서워서 바깥을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교회 집에서 그냥 가족들하고 예배드리고 제가 이렇게 생활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간경화와 식도 정맥류란 내 이 질병과 가난한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해졌어요. 아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제일 제가 많이 했던 게 뭐냐, 판타지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판타지 소설 안 읽죠? 혹시 판타지 소설 좋아하는 분 있어요? 네. 목사님 보니까 또 손 안 드시네. 네. 판타지 소설이 너무 재밌어요. 왜 제가 그걸 그렇게 빠져들었냐면은 거기 보면요, 아주 비천한 인생이 비상한 능력을 얻어요. 또 뭐 기연을 만나. 그래갖고 인생이 역전돼갖고 막 승승장구하고 막 그냥 기똥차게 잘 나가는 거야. 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나도 좀 한번 저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그냥 더 우울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바뀐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은 내 환경을 보면서 저는 낙심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느 날 기도원 동족 선교회 대표인 박상원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11월 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집회를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제가 한국 지부장이잖아요. 모시고 다녀야지. 그 11월 4일 일산 광림교회에서 첫 집회를 했는데 금요 기도에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통성 기도를 막 하는데 저한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어떤 감동이 오냐? 너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냐? 기도해라. 이런 감동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대표 목사님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적으로는 우리 형 동생 해요, 그냥. 그러니까 저보고 그냥 야 희준아, 너 요새 기도 좀 하냐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 장 잠깐 보고 잠깐 기도하고 기도 생활 거의 안 했거든요. 기도 나 잘 못하고 있다고 이제 그랬더니까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야,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라. 너 기도해. 네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말이 꼭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그 대전 집에 와서 제가 교회 우리 집 그
그 앞에 그 상가 교회가 있어요. 그 새벽마다 가서 1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표 목사님 따라서 전국 다니면서 집회를 계속 또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제가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가면 찬양 불러야죠, 말씀 들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자동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만일 제가 그때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저는 아직도 방콕하면서 무기력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만 있지 마시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지 마시고 이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 숨쉬는 이 성령 충만한 현장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셔야지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중풍병자 보이죠? 친구들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지붕이 가로막았어요. 뜯어서 내렸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고 현장에, 이 예배 현장에, 대면 예배 현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고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올 때 혼자 나오지 마시고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많잖아요. 다 데리고 나오세요. 여러분 중풍병자 데리고 나오듯이 데리고 나오세요. 그냥. 제가 영적으로 회복된 후요, 영적으로 회복한 후 영안이 탁 뜨여졌어요. 그래서 제 모습을 딱 봤어요. 봤더니 완전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야.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그 사도행전 3장에 그 보면은 성전 입구에서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 요한에게 그 동전 달라고 구걸 하고 있었잖아요. 그 제 모습이었어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세상에 헛된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만.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은 여러분 삼손 있잖아요. 머리 빠지고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무기력하게 있는 삼손. 가난과 질병이라는 쇠사슬에 묶여갖고요. 영적인 눈이 영안이 멀어갖고요. 완전히 무기력해서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렇게 울었어요.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저런 상태였구나. 내가 저런 상태였구나. 그래 회개가 나고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과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1절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자기는 괜찮은지 알아. 자기는 잘난지 알아. 근데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벌고 헐벗고. 제가요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서 가족을 보니까요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상태가 말이야. 애들이 막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요.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지. 여러분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힘듭니까? 남 탓하고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돼요. 그런 교회와 공동체는 분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노림수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모든 것은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변화되면 나에게 속한 사람, 공동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제가 영적 상태를 깨닫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큰 몸부림쳤어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감동을 주시네요. 이제 일어나라. 다시 예전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예전의 그 믿음을 찾아라. 너는 흙수저가 아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가 아니다. 너의 진정한 신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너는 모세와 같이 택한 나의 종이다. 내 정체성을 찾아라. 이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의 일을 하라. 내가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전하라. 복음을 전파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성령 충만해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 정체성을 찾게 됐어요. 제 정체성. 그동안 저는 정체성은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흙수저, 실패자, 이게 내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요 바닥까지 내려가고요, 자신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여보 좀 뭐라도 해봐라. 그럼 나는 계속 이래요. 나는 가난해, 나는 아파. 계속 현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셀프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이미지대로 여러분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면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셀프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이란 정체성을 찾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닥난 자존감과 자신감이 차오르는 거예요. 마치 방전된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그렇게 차오르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내가 뭘 못하겠나? 자신감이 빵빵하게 차오르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어깨와 허리가 펴지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눈에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보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책을 출판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에 이걸 초고를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수정해서 출판사와 계약을 했어요. 처음에 1000권 계약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거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권 내가 찍으라 그랬어요. 이거 출판사 사장이 놀래요. 목사님, 요새 사람들 책을 안 봐요. 300권도 팔기 힘들어요. 목사님 2000권 어떻게 팔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 팔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자신감이 넘쳐서 외쳤어요. 그냥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2000권 계약해버린 거야. 꼬백 60만 원 내놓으래요, 내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죠. 하나님 감동 줬으니까 후원자를 붙여달라고. 그래서 후원 편지를 보냈더니까 43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저 예전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유, 나는 가난해. 아유, 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정체성을 찾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나를 돕는데 뭐가 걱정이야. 밀어붙이는 거예요. 제가 올해 책을 10,000권 이상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판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책을 읽고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고 상급받아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막 나눠줬어요, 사람들한테. 왜?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구원받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제 책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흑역사도 다 써놨어요. 여기에 얼마 창피해요. 근데 뭐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고 칭찬받아야지. 한 영혼이라도 내 책 읽고 은혜 받는다면 창피한 게 뭐가 됐습니까? 예. 근데 다행히도요, 제 책 읽고 사람들이요, 많이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공감이 간대요. 왜? 요새 막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책 쓰기 참 잘했다. 여러분도 저처럼 책 써서 전도하고 간증하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보니까 여러분 간증거리가 꽉 찬 것 같아. 예. 여러분 책 써보세요. 우리 이병수 목사님도 여러분 책을 쓸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병수 목사님이요, 대강교회 담임 목사 간다 할 때, 와, 너무 잘 됐다. 아, 축하한다.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큰 교회 가서 또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나. 저는요, 예전에 목사가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그리 많은지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보니까 맨날 목사님 뭐 그냥 주일날 설교하고 그냥 맨날 노는 것 같아. 신대원 갈 때 우리 신대원 다녀도 우리 그냥 교육 정도 하면 하잖아요. 그냥 목사님 그냥 뭐 자세히 뭘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부목사를 갔더니까 와, 나는 목사가 그렇게 일이 많은지 몰랐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도 안 해요. 그리고 뭔 설교가 그렇게 많은지, 주일 설교해야죠, 새벽 설교해야죠, 금요 예배 설교, 수예배 설교, 신방 설교해야죠. 야, 이건 목사가 슈퍼맨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야, 여러분 담임 목사 한 달만 돼 보세요. 목사님 심정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들이요, 우울증 걸리고요, 탈진에 빠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집사를 세웠어요? 왜 집사를 세웠습니까? 그들에게 교회 일을 맡기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재직들이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독서하고 글 쓰는 일에 집중하도록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면 설교도 더 좋아지고 더욱 성령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목사님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길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 해봐서 알아요. 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예술례 여러분 아시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매일 오전 동안은 독서만 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하루 5시간 이상은 독서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은총의 사업은 한 세대도 못 가서 사라질 것이다. 요한 예술례가 독서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3번씩 설교를 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독서광이었기 때문에 침체와 무기력에 빠진 영국 국민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병수 목사님을 통해서 대광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충분히 독서하고 설교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제 책의 프로필에 보면요, 요 앞에 프로필에 보면요, 이희준 목사 앞에 뭐라고 있냐면 회복의 목회자라고 써 있어요. 회복의 목회자. 저는 제 정체성을 회복의 목회자라고 했어요. 왜냐? 가난과 질병으로 저는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 영적으로 병들었다가 회복된 사람. 그래서 회복의 목회자예요. 저를 만나는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제가 말씀은 전하는 교회마다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 닉네임이 하나 더 있어요. 굿뉴스 코치예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이제 유튜브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시작했어요. 이름이 굿뉴스 코치예요. 굿뉴스 코치. 왜냐? 저는 이 SNS를 통해서 앞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거예요. 그래서 내 닉네임이 굿뉴스 코치입니다. 제 여동생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과 손에 흉터가 심해요. 여러분, 여자가 대한민국 사회에 그 얼굴에 그 화상 입어서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말도 못할 고통을 겪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다녔어요. 땅만 보고. 그런데 제 여동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줬어요. 어떤 정체성을 줬냐? 너는 미스 헤븐 이효진이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알죠?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자랑하는. 너는 세상적으로는 아름다운 미인은 아니지만 너는 이제 미스 헤븐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홍보하고 알려라. 그래서요, 제 여동생이요, 그때부터 그 정체성을 부여받고 나서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책도 쓰고 방송도 나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려요. 예전에는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요. 방송에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녀를 바꿔놨습니까? 미스 헤븐이라는 정체성이 그녀를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재직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직입니까? 여러분 직분 앞에 타이틀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복의 목회자 이희준 목사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집사입니다. 나는 바나바처럼 확평케 하는 자입니다. 나는 모세처럼 기적을 행하는 권사입니다. 나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구역장입니다. 나는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장로입니다. 나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교사입니다. 나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웃음을 주는 집사예요. 저는 칭찬을 잘하는 집사예요. 저는 희망을 주는 권사입니다. 저는 격려를 잘하는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붙여보세요. 한번. 자,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 나는 누구입니다. 한번 소개해보세요. 자, 한번. 자, 나는 어떠한 집사입니다. 나는 어떠한 권사입니다. 얘기해보세요. 빨리요. 갑자기 하려니까 힘들죠. 네. 그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오기 전에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당신 누구야? 내가 당신 정체성이 뭐야 하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빨리 정체성을 찾아 했더니 한참 있다가 여보라 찾았어. 왜 뭐야? 나는 웃음을 주는 사모예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정체성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정체성을 자꾸부터 아침마다 너는 이 정체성을 선포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하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나는 성령 충만한 회복의 목회자입니다.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굿뉴스 코치입니다. 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나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좋아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정체성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대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확대해서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뭐죠? 뭡니까? 올해 교회의 표가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한 교회. 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야. 여러분 신통, 인통, 물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통하게 되면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통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거 누가 정했어요? 누가 정했어 이거? 야, 누군지 몰라도 진짜 너무 잘 정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침마다 외치세요. 대강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한 교회입니다. 성도님하고 만나면 대강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죠. 만약에 여러분 이웃집에 안 믿는 사람이 아이고 그 대강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화목한 교회예요. 아주 평안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복이 넘쳐요. 그 목사님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새로 왔다는데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사랑이 많은 목사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목사입니다. 말씀 참 좋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하고 믿고 기도하고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대광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고 자연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과 삶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좋은 소문 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우리 이제 한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찬양입니다.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노래를 잘 못해요.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외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불만 놔두고 뒤에 불 다 꺼주시고 이 시간 여러분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예수를 만남으로 성령을 받아서 내 인생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내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내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